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예배를 주셨고 기도를 주셨습니다. 귀한 성도님들과 함께 주의 전에 있습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고 정말 우리 한 분 한 분의 심령이 주를 향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리고 한 분 한 분 주님이 정말 아버지 개인적으로 구체적으로 만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지난주에서 열왕기상 우리 1장 드라마 같은 이야기를 우리 또 봐야 합니다. 마치 사극 보는 느낌이에요. 오늘 열왕기상은요. 다윗 왕이 이제 지난주에 우리 본 대로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서 이제 그 왕위에서 물러나고 그 다음에 솔로몬을 세우는 이야기인데, 그 사이에 그 다윗 왕의 아들인 아도니아라고 하는 그 넷째 아들이죠. 그러나 뭐 첫째, 셋째 다 없어졌고 둘째는 이미 정치엔 뜻이 없고, 넷째 아들 아도니아가 이제 어떤 그 이 뭐 구테타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데 어떤 그 역적모의,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역적모의를 하다가 이제 망하는 이야기가 1장의 이야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제목을 한번 우리 제목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말씀 붙들고 될 때까지. 한 번 더 시작. 말씀 붙들고 될 때까지. 아멘. 말씀 꽉 붙들고 될 때까지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내용이 한마디로 요약하면 바로 저렇게 되는 거예요. 오래전에 시카고에서 기독교 회의가 열렸답니다. 열렸는데 그 회의에 러시아 교회 대표 3사람이 참석을 했습니다. 그 회의의 그 제목이 뭐냐, 전체 주제가 뭐냐면 성경에 오류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변증할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사흘 동안 그런 컨퍼런스를 갔습니다. 그리고 토의를 하는데 러시아 교회 대표들 3사람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았대요. 그러니까 컨퍼런스에 모였는데 한마디도 안 하니까 궁금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흘이 다 끝나고 회의를 이제 마치기 직전에 그 의장 되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좀 마지막 소감이라도 좀 한 말씀 하시라고 그랬더니 머뭇머뭇하시다가, 나는 여러분들이 왜 사흘 동안 이 회의를 열고 있는지를 잘 이해를 못하겠다고. 사흘 동안이나 회의 참석해가지고 왜 하고 있는지를 모르겠다고. 왜냐하면 말씀대로 살다 보면 오류가 없다는 걸 자연히 알 텐데 왜 이런 주제를 가지고 회의를 하는지 모르겠다. 근데 그 말을 듣고 있던 모든 사람들이 순간에 숙연해졌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러시아에 있는 사람들은 뭐예요? 어떤 마음이에요?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오류가 없는데 왜 그걸 말씀으로 증명을 해야 되고 변증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 말씀 정말 살아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도 참 많이 그런 저 느낌이 있었어요. 경험도 많이 했고요. 그 유명한 그 목사님 가운데 R.A. 토리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세요. 한국의 예수원, 그 섬기신 예수원을 이제 만들고 섬기신 목사님의 아버님이시죠. 유명한 분입니다.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성경에 많은 번역이 있는데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성경 번역이 있다면, 그죠? 성경 번역이 참 많죠. 우리 뭐 영어로 말하면 뭐 킹 제임스 버전 번역도 있고, 뭐 NIV도 있고, 아메리칸 스탠다드도 있고, 뭐 이런 많은 번역들이 있는데,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성경 번역이 있다면 그것은 내 삶으로 성경을 번역하는 것이다. 참 멋있죠? 삶으로 성경을 번역. 그러니까 성경 말씀은 우리가 경험되어져야 하고 체험되어져야 하고, 여러분 한 말씀 한 말씀이 바로 우리의 말씀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다윗의 그 아들 가운데 아도니아라고 하는 넷째 아들이 스스로 왕이 되려고 했죠. 정황상으로 보니까 아무리 봐도 자기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큰 아들 죽었고, 셋째 아들도 죽었고, 그 유명한 암논과 압살롬 다 죽었고, 그리고 둘째 아들은 뭐 이미 정치의 뜻이 없는 사람이고 속색 가운데 있는 사람이니까, 그럼 아무래도 아버지는 많이 늙어서 지금 바깥 출입도 못 하시고, 그죠? 몸이 너무 추워서 뭐 이렇게 젊은 여자도 하나, 동료도 집어넣어놨고, 뭐 그런 상태니까 거의 국정을 뭐 이렇게 수행할 수 있는 그런 형편이 안 되는 거죠. 자기 생각해 보니까 뭐 아무래도 차기 왕이 세워진다면 자기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아도니아는 용모가 아주 준수한 사람이고 다윗 왕으로부터 한 번도 거절을 당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잖아요. 늘 아버지가 그저 아도니아가 하는 얘기든 그래 잘했다 오야 이랬던 사람이거든. 또 자기 가서 뭐 부탁하면 아버지가 안 된다고 한 적이 한 번도 없는 아주 잘난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아도니아가 생각할 때 이건 뭐 아무리 봐도 나밖에 없으니까 내가 해야 되지 않을까.
근데 자기 혼자 할 수는 없으니까 군대 장관인 요압을 끌어들였고요. 또 그다음에 그 제사장 아비아달이라고 하는, 뭐 이름 다 기억 못 하겠지만 어쨌든 제사장 한 사람, 군대 장관 한 사람, 그러니까 아주 실세 두 사람을 꽉 잡은 거죠. 최고죠, 뭐. 예. 모든 상황이, 모든 형편을 보면 아도니아가 왕이 되는 쪽으로 다 기울어져 가고 있고요. 거의 확실해 보였다는 거죠. 이건 거의 확정적이다 해도. 근데 단 한 가지 아도니아에게 부족한 게 있다면 뭡니까? 왕의 허락이 없는 거예요. 예. 왜 뭐 사극 같은 거 보면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무슨 뭐라 그러니까 대통령이, 아니 왕이 무슨 허락을 하든지, 뭐 왕이 없으면 무슨 대비마마라도 뭐 이렇게 허락받아야 되는 뭐 그런 거 있죠. 그게 없는, 그런 명분이 없는, 그러니까 다윗 왕의 허락과 축복 외에는 나머지 모든 상황은 다 아도니아가 왕이 돼야만 하는, 될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이다. 물론 이거를 우리가 뭐 역사적으로 어떤 사극, 무슨 드라마나 영화로 우리가 생각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 이 말씀 보면서 하나님 나라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지는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힘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인간의 어떤 스스로 힘을 키우고 인간의 어떤 능력으로, 노력으로 세워질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교회인데, 교회를 하는데 뭐 집을 잘 짓고 뭐 초호화판으로 아주 고급 호텔 같이 만들어 놓고 뭐 사운드 시스템 잘 만들고 뭐 이렇게 하면 교회가 됩니까? 그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세워줘야 된다.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그랬잖아요. 교회는 하나님이 세워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정말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근데 오늘날 우리가 깜빡깜빡 속는 게 바로 뭐냐면, 마치 성도들도 그렇고 교회도 힘으로, 힘을 추구한다라는 거죠. 아도니아가 한 게, 잘못한 게 바로 그거죠. 자기 스스로 힘을 키워서 왕이 되려고 한, 그러다가 망한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아도니아입니다. 사람의 힘으로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삶 가운데 그런 간증 많이 없으세요? 엎드려서 기도한 많은 기도들이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다 그것이 이루어졌다. 그런 경험이 있는 사람만 아멘. 그죠? 참 놀랍잖아요. 우리가 기도하고 나서 딱 반짝반짝 그때 팍팍 떨어지면 좋겠는데 그렇진 않아요. 어떨 때 보면요, 어떨 땐 참 외치는 자의 소리 뭐 이런 것 같기도 하고, 정말 허공에 대고 하는 것 같기도 하고, 하다가 힘이 빠지기도 하는데, 참 놀라운 것은 시간이 지나고 보면 기도한 게 다 이루어져 있더라는 거죠. 참 놀라운 거죠. 하나님이 했다고밖에 할 수 없는, 누가 봐도 우리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여러분. 자, 그 반면에 솔로몬은 어떻습니까? 솔로몬은 이미 약속을 받은 사람 아닙니까? 그 어머니 밧세바에게 오래전에 다윗 왕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에게 약속을 합니다. 맹세합니다. 그리고 차기 왕은 바로 네 아들 솔로몬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았으니까 반드시 왕이 될 수밖에 없는 사람인데, 솔로몬이 왕이 되는 과정이 순조롭다, 순조롭지 않다? 순조롭지 않아요. 우리 지난주에 봤잖아요. 지난주에 말씀 볼 때요. 자, 아도니아가 지금 왕이 되려고 해서 자기 집에다 큰 잔치를 벌리고 실세들을 다 불러 모으고 다 할 때 왕자들까지 다 초대했는데 누구만 안 불렀어요? 솔로몬만 안 불렀어요. 그 얘기는 뭡니까? 아도니아가 솔로몬이 왕으로, 차기 왕으로 내정되어 있다는 걸 어렴풋이 아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볼 때 얘는 아직 어리고, 더더욱이나 솔로몬은, 글쎄 이런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첩의 아들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자기 아버지가 불륜으로 만난 여자와 사이에서 태어난 거잖아. 그죠? 그건 세상이 다 하는 얘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적통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죠, 왕자 입장에서는요. 그런데 걔가 왕이 된다, 이거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거죠. 용납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집에 다 모아놓고, 그때 솔로몬은 부르지 않았다. 어쨌든 솔로몬이 눈에 가시처럼 그렇게 보였지 않았겠습니까? 그때 밧세바가 와서 다윗 왕에게 매달리는 게 뭡니까? 잘못하면 지금 왕이 돌아가시고 나면 나는 물론이고 내 아들 솔로몬도 죽게 생겼다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은 사람인데 죽게 생겼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만 받으면 만사형통, 그때부터는 모든 걱정 근심 끝, 그 다음에 모든 일이 하는 일마다 잘 된다, 그렇게 우리 얘기할 수 없어요. 야곱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야곱이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축복을 받고, 그리고 자기 외삼촌 그 라반의 집으로 향할 때 하나님이 그에게 축복하셨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고. 그런데 야곱의 삶을 보면 그 다음부터 형통합니까? 편안합니까? 아니에요. 힘들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은 사람의 삶이 우리가 지금 말씀만 아멘 받고 나면 그 다음에 쫙 풀리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지, 여러분. 말씀을 받아도 고난도 있고 위기도 있고요. 예, 어려움도 있어요. 이걸 우리가 이해해 주셔야 돼요. 생명의 위협을 느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 해야 돼요? 밧세바처럼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해야 한다. 밧세바가 가서 한 게 예전에 왕께서 이런 약속을 하셨는데 그 나가서 기도하는 거죠. 아뢰는 거죠. 그것을 놓고 기도해야 한다라는 거죠. 말씀을 받았다고 해도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날까지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모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기도하는 거예요. 이미 받았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이미 축복하기로 작정하셨어요.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이 정말 생명받쳐서 사랑하는 대상이 바로 우리다. 당신의 생명보다도 우리를 더 귀하게 여기는 게 바로 우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삶 가운데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눈물 골짜기 있거든요. 그래도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해야 한다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인간적으로 보면 솔로몬이 왕이 될 수 있는 확률은 거의 없다. 인간적으로 보면 거의 없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속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인간적으로 상황적으로 보면 분명히 아닌데 말씀을 붙들고 있는 사람을 우리가 소중히 여길 줄 알아야 돼요. 중요하게 여길 줄 알아야 돼요. 정말 별거 아닌데 말씀 붙들고 딱 믿음으로 사는 보통 사람 아닌 거죠. 그 사람은요. 왜? 그 사람이 대단한 게 아니라 그가 붙들고 있는, 그가 믿고 있는 그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믿으시면 아멘. 이게 무지하게 소중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신앙생활하면서 말씀을 꽉 붙들고 산다는 건 얼마나 귀한 건지 몰라요, 여러분. 예. 아까 말씀드린 모든 정황은 솔로몬은 왕 될 수 없어요. 불가능해요. 이건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런데 예,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사람. 그러니까 뭐예요? 말씀 붙들고 될 때까지 하는 거예요. 될 때까지. 반드시 되어지니까 그 말씀은요. 그러면 그 말씀의 주인공, 그 말씀의 모든 복을 마침내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15절, 16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두 절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밧세바가 이에 침실에 들어가 왕에게 이르니 왕이 심히 늙었으므로 수넴 여자 아비삭이 시중 들었더라. 밧세바가 몸을 굽혀 왕께 절하니 왕이 이르되 어찌 됨이냐 그랬습니다. 예. 자, 자기 남편 왕에게, 물론 왕이지만요, 예, 나간 이 밧세바가 정식으로 몸을 굽혀서 숙여서 예, 절했다는 얘기는 정식으로 절을 했다 그 말입니다. 사적인 방문이 아니다. 공식적인 방문을 한 거다. 뭔가 할 말이 있는 거다. 그런 의미겠죠. 그러니까 다윗이 묻잖아요. 무슨 일이냐고요. 예. 그죠? 무슨 일이냐고. 보통 우리가 남편과 아내 사이, 뭐 왕과 왕비 사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봅시다. 그렇게 왔으면 왔냐고 잘 왔다고, 예, 어서 오라고, 커피 차 한잔 하자고, 뭐 이렇게 해야 될 텐데 딱 절하는 모습을 보면서 다윗 왕이 무슨 일이냐라고 묻게 됩니다. 17절부터 제가 읽을게요. 그가 왕께 대답하되 내 주여, 왕이 전에 왕이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여종에게 맹세하시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위에 앉으라 하셨거늘. 지금 밧세바 얘기죠. 이제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어도 내 주 왕은 알지 못하시나이다. 그가 수소와 살진 송아지와 양을 많이 잡고 왕의 모든 아들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군사령관 요압을 청하였으나 왕의 종 솔로몬은 청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내 주 왕이여, 온 이스라엘이 왕에게 다 주목하고 누가 내 주 왕을 이어 그 왕이 앉을지를 공포하시기를 기다리나이다. 그렇지 아니하면 내 주 왕께서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잘 때에 나와 내 아들 솔로몬은 죄인이 되리이다. 예. 아까 했던 이야기죠. 지금 거의 왕권이 다 아비아달의 손에 들어갔다라는 거죠. 예. 지금 거의 왕권이 넘어간 거나 마찬가지다. 이때 밧세바는 이 다급할 때 약속의 말씀을 꽉 붙들고 가서 그 얘기를 하는 거죠. 내 아들 솔로몬 왕 세우신다는 말씀 해줘. 내가 해달라고 그런 거 아닌데 왕께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데 어찌하여 아도니아가 지금 왕권을 뺏으려고 합니까? 지금 모든 정황이, 그리고 그 실세들이, 군대 장관들이, 제사장들이, 그리고 많은 왕자들이 그 자리에 모여서 지금 다 아도니아가 차기 왕이 될 것이라고 지금 그 자리에서 모여서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초미의 관심이 뭡니까? 과연 다윗 왕이 누구를 차기 왕으로 공포할 것인가? 근데 더더욱이나 아도니아는 아까도 우리가 지난주 본문에서 보았지만 뭐예요? 다윗 왕에게 거절당한 적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아도니아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인간적으로 모든 것을 다 상황을 만들어 놓고 나서 그 다음에 아버지한테 가서 이제는 내가 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허락하세요. 이렇게 하면 다윗은 그냥 허락하리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바뀐 거죠. 다 준비해 놓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나가면 그냥 하나님이 다 응답해 줄 수밖에 없는, 이렇게 생각한 거죠. 아니죠. 우리 크리스천의, 우리 믿는 사람에게 가장 우선되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인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네. 하나님의 뜻이 우선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교회에 나와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도 내가 예배를 드린 그 사실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가는 것, 그게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예. 그리고 말씀하는 게 왕이 돌아가시는 날, 이제 거의 다 수명이 됐는데 돌아가시면 나도 우리 아들 솔로몬도 우리 살지 못합니다. 다 죽습니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 당시에는요. 정적이니까 뭐 무섭죠. 정치라는 게 얼마나 무섭습니까? 피도 눈물도 없잖아요. 가족도 없어요. 형제지간, 부자지간도 없는데요. 뭐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아마 이 이야기를 들은 다윗은 조금 의아했을지 몰라요. 갑자기 뭔 소리야? 그런데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지금 왕께서는 지금 전혀 모르고 계시다고요. 생각해 보십시오. 전혀 생각도 안 했는데, 꿈도 안 꾸고 있는데 갑자기 밧세바가 와서 이런 얘기를 막 하면 왕이 어떤 생각이 들을까요? 뭔 소리야? 갑자기 뜬금없이. 뭐야? 갑자기 모함도 아니고. 도대체 아도니아가 왕이 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이랬는데 바로 그때의 22절 보십시오. 밧세바가 왕과 말할 때 선지자 나단이 들어온지라. 아주 타이밍이 정확하죠. 나단 선지자가 탁 들어와서 어떤 사람이 왕께 말하여 이르되 선지자 나단이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왕 앞에 들어와서 얼굴을 땅에 대고 왕께 절하고, 어떤 사람은 밖에서 일든 뭐 내시나 무슨 내관되겠죠. 나단 선지가 오셨습니다. 지금 해서 나단이 들어와서 인사하는 장면입니다. 24절 이르되 내 주 왕께서 이르시기를 아도니아가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위에 앉으라 하셨나이까. 혹시 왕께서 아도니아에게 내 대신 이제 차기 왕이 되라고 그렇게 명령하셨나요? 라고 이렇게 반문하는 거죠. 다 알면서 사실은요. 25절에 그가 오늘 내려가서 수소와 살진 송아지와 양을 많이 잡고 양의 모든 아들과 군사령관들과 제사장 아비아들을 청하였는데 그들이 아도니아 앞에서 먹고 마시며 아도니아 왕은 만세술 하옵소서 하였나이다. 지금 정황을 얘기하는 거죠. 왕이 이런 말씀을 혹시 하셨습니까? 저는 못 들은 것 같은데 지금 아도니아 집에서는 지금 장관들, 지금 제사장 아비아들, 그리고 많은 그 군대 이 중진들이 모여가지고 지금 아도니아 왕은 만세술하라고 지금 그렇게 일이 벌어지고 있다. 그러나 26절 보십시오. 이 왕의 종 나단이죠. 제사장 사독, 또 다른 이 제사장이죠.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와 왕의 종 솔로몬은 청하지 아니었다. 지금 여기서 빠진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는데 잘 기억 못 하시겠지만 사독, 그 다음에 나단, 그 다음에 분하야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리고 솔로몬 우리가 잘 알고요. 27절 이것이 주 왕께서 정하신 일이니까 그런데 왕께서 내 주 왕을 이어 그 왕위에 앉을 자를 종에게 알게 하지 아니하셨다. 혹시 이것을 왕이 이미 정하셨는데 왜 저에게는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정황입니다. 뭐 어려운 얘기는 아닙니다.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지금 밧세바가 가서 이 이야기를 할 때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얘기하고 지금 현재 벌어지는 정황만 얘기하고 있죠. 그때 나단이 들어와서 똑같은 얘기를 해서 컨펌을 해주는 거죠. 확인을 시켜주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요, 성령께서 컨펌해 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의 우편 보좌에서 컨펌해 주신다는, 아멘. 이거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몰라요. 여러분, 누군가가 중보해 주는 거. 그러니까 로마서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다라는. 근데 우리가 안 해. 우리가 기도를 안 하면 이건 완전히 헛일이에요. 제가 전에도 이런 말씀 몇 번 드렸는데요. 중보 기도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내가 혼자서 안 되면 도와달라고, 같이 하자고. 예를 들어 저 피아노를 절보로 밀으라고 하면 저 못 밀어요. 내 힘으로는 안 가요. 저가 아무리 밀어도요. 그럴 때 이제 우리 집사님들에게 좀 와서 도와달라고 그러면 같이 밀면 밀리잖아요. 그죠? 날 좀 도와달라고. 그러니까 내가 여기 있어. 근데 뒤에서 막 밀어주면 밀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예를 들어서 나도 밀면 뒤에서 밀어주면 같이 밀고 나갈 수가 있는데 나는 안 밀어. 그리고 뒤에서 밀어만 달라고 그래, 중보를. 그럼 어떻게 돼요? 난 자빠진다. 한번 해볼래요? 누가 나와서? 보여줄 수 있어야죠. 실감나게. 한 사람 그냥 가만히 서 있고
한 10사람이 있는 힘을 내서 밀어버리면 그 사람 그냥 넘어지고 맙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중보라는 것은 내가 기도를 할 때 중보를 해야 이게 힘이 되지, 내가 안 하면, 밧세바가 가서 고백을 할 때, 가서 기도를 할 때 나단 선지가 가서 중보를 해야 이것이 효과가 있지. 밧세바 혼자만 해도 다윗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이건 인간적으로 우리가 오늘 정황상을 보면은 다윗의 입장에서는 이게 무슨 소리야 갑자기, 잘 납득이 안 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때 믿을 만한 사람 나단, 성령님의 이 상징이라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나단이 와서 그 얘기하게 될 때 왕에게 확 뭐가 옵니까? 확인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28절을 보세요. 28절부터 다윗 왕이 명령하여 이르되 밧세바를 내 앞으로 부르라 그랬어요. 누굴 불러요? 밧세바를, 기도하는 사람을 불러라. 나단 선지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확인이 된 거죠. 현장을 보지 않았어요. 바깥에서 일어나는 일 잘 몰라요. 이미 다윗 왕은 자기 몸을 자기 스스로 이렇게 잘 가눌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 그런데 밧세바의 말을 듣고 나서, 그 기도를 듣고 나서도 조금 반신반의. 그런데 나단이 오는 바람에 완전히 100%. 그때 다시 누구를? 밧세바를. 예. 여러분, 이게 기도의 이제 응답의 순서겠죠. 보면요. 28절에 하매 그가 왕 앞으로 들어가 그 앞에 서는지라. 29절에 왕이 이르되 내 생명을 모든 환난에서 구하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라. 자, 이건 하나님 이름을 두고 맹세하는 거죠. 예. 내 생명을 모든 환난에서 구하신, 내 평생에 나를 지키신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맹세한다. 이건 무서운 얘기겠죠. 30절 내가 이전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내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고 나를 대신하여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였으니 내가 오늘 그대로 행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예, 하나님 말씀 변혁치 않으세요. 하나님의 인생이 아니니까 변혁치 않고요.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한번 뱉으신 말씀은 반드시 그대로 되어진다. 31절 밧세바가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내 주 다윗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할렐루야 모든 영광을 돌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32절 다윗 왕이 이르되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호야의 아들 브나야를 내 앞으로 부르라 하니 그들이 왕 앞에 이른지라. 여기 있는 이 세 사람은 아도니아에게 속하지 않은 다른 사람들이죠. 다른 장관, 다른 제사장, 다른 그러니까 이 경호실장, 이렇게 보면 돼요. 사독은 제사장이고요. 브나야라고 하는 사람은 요즘 말로 하면 대통령 경호실장입니다. 그리고 나단은 선지자입니다. 자, 이 세 사람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다윗 왕 앞에 왔습니다. 33절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의 신하들을 데리고 내 아들 솔로몬을 내 노새에 태우고 기혼으로 인도하여 내려가고 거기서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은 그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 너희는 뿔나팔을 불며 솔로몬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고 그를 따라 올라오라. 그가 와서 내 왕위에 앉아 나를 대신하여 왕이 되리라. 내가 그를 세워 이스라엘과 유다의 통치자로 지명하였느니라. 예, 여기서 완전히 확정을 짓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예. 자, 그러니까 솔로몬이 왕이 될 거라고 하는 그 왕의 약속은 유효하다라는 거죠. 예. 밧세바 가서 물어볼 때 정말 이 약속이 진짜입니까? 아직도 유효합니까? 라고 물었더니 그 약속은 절대 불변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불변이다. 그리고 그 약속을 지금 이룰 때가 되었다라고 말씀하는, 공식적으로 이제 확인해 주는 거죠.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절대 불변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하나 품고 있다는 것은 얼마나 소중한 얘기인지 몰라요. 여러분, 말씀을 품는다는 것은 그리 어려운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다가 그 말씀에 부딪히게 되면 그것을 아멘으로 받으세요. 그리고 붙들고 계세요. 아멘이라고 얘기하세요. 저는 이렇게 기도했었습니다. 과거에 하나님 이 말씀 제 겁니다. 하나님 이거 저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아멘입니다 했어요. 그리고 나서 기도할 때마다 기억했어요. 하나님 이러이러한 말씀 이거요 제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 주셨어요.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때 이루어주세요. 여러분, 그런 말씀들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고 앞으로도 이루어질 것이고 이미 이루어진 것들도 수없이 많습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 말씀 붙든 사람 보통 사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소중한 거예요. 여러분, 내 앞에 있는 물질이 많은 것, 세상적인 어떤 힘이 있는 것 좋겠죠. 우선 당장은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면요 다 헛일이에요. 여호와께서 세우지 않으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헛거라니까. 허사라고 그랬잖아요. 아무리 많이 가지면 뭐합니까? 아무리 많이 먹으면 뭐합니까? 한 나라요
하나님이 아니세우면 아무 소용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끊임없이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다라는, 여러분. 어쨌든 이 세 사람 불러서 기혼 시내로 가라고 그랬죠. 기혼 샘물로 가라고. 아마 이 당시에 정황상 아마 기혼에 성막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가서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되니까 거기 가서,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 기혼이라는 곳에 교회가 있는 거죠. 왕궁이 아니라 거기 있으니까 거기 가서 기름을 부어라.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어요. 결국은 아도니아의 인간적인 욕심, 인간적인 어떤 그 욕망이 솔로몬을 더 빨리 왕되게 했다는 거죠. 참 희한하죠? 반전이죠. 인생 역전.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는 사람을 이길 수가 없어요. 이거는요. 세상에서도 다 지는 것 같고 다 안 되는 것 같고 망하는 것 같은데,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있는 사람은 마침내 하나님이 딱 뒤집어 버리면, 그러니까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세요. 원수의 목전에서 내 잔이 넘치다니까, 내 머리에 기름을 부어 주신다니까요. 근데 사람들은 그게 당장 안 보이니까, 오래 기다려야 하니까, 참아야 하니까, 당장 이 눈에 아무 증거가 안 보니까 뭐 하려고 그럽니까? 자꾸 인간적으로 돈 벌고, 인간적으로 힘을 얻고, 인간적으로 사람을 모으려고 하고 막 이렇게 한단 말이죠. 안 돼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사람이 아니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요. 그러나 우리 크리스찬은 그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크리스찬은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아멘.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믿습니까?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도니아 때문에 솔로몬은 사실 덕을 본 거예요. 어떻게 보면요, 힘들었어요. 그 과정은 힘들죠. 그 마지막 순간에 가서 막 그냥 흔들리고 당장 죽을지도 모르고 정말 언제 내 목이 떨어져 나갈지 모르지만요, 말씀을 붙들고 있는 사람은 끝까지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기서 인간적으로 타협하면 망합니다. 아시죠? 하나님 말씀으로 끝까지 엎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하나님의 결정입니다. 이스라엘 왕이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이 아닙니다. 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결정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드디어 이스라엘의 왕이 솔로몬이라고 선포하게 됩니다. 자, 36절 이해합니다. 제가 또 읽을게요.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가 왕께 대답하여 이르되 아멘, 내 주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원하오며 또 여호와께서 내 주 왕과 함께 계심같이 솔로몬과 함께 계셔서 그의 왕위를 내 주 다윗 왕의 왕위보다 더 크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브나야라는 사람이 한 얘기입니다. 근데 이 브나야라는 사람은 그 당시에 다윗 왕의 경호실장 정도 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원래 블레셋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이죠. 어떻게 보면요, 이방인인데 이 사람은 어쩌면 정말 다윗에게 끝까지 충성한 사람이거든. 근데 인간적으로 보면 자기는 이방인이기 때문에 조금 겪는 어떤 이 외로움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다윗 왕이 인간적으로 이 일을 처리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정말 성령을 따라서 그렇게 딱 처리하는 모습을 봤을 때 너무 감사한 거죠. 기쁜 거죠. 정말 우리 왕이 최고로구나. 사람이니까 가다가 흔들릴 수 있죠, 인간적으로요. 지금 브나야가 지금 이렇게 한 건 아부하는 게 아닙니다. 보십시오. 36절에 브나야가 왕께 대답하여 아멘, 내 주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시길 원하며. 이건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또 여호와께서 내 주 왕과 함께 계신 같이, 솔로몬과 함께 계셔서 그 왕위를 지금 이제까지 하나님께서 왕을 이렇게 세우시고 지키시고 축복하신 것 같이 당신의 아들 솔로몬을 더 축복해 주시길 원한다고. 이거는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정말 주시는 그런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38절이요.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와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이 내려가서 솔로몬을 다윗 왕의 노새에 태우고 인도하여 기혼으로 가서 왕의 노새를 탔습니다. 제사장 사독이 성막 가운데에 기름 담은 뿔을 가져다가 솔로몬에게 기름을 부으니 이에 뿔나팔을 불고 모든 백성이 솔로몬 왕은 만세수 하옵소서 하니라. 모든 백성이 그를 따라 올라와서 피리를 불며 크게 즐거워하므로 땅이 그들의 소리로 말미암아 갈라질 듯하니
드디어 이제 솔로몬에게 기름 부음이 있고, 그리고 공식적으로 이 왕의 허락이 있었고요,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있고요, 기름 부으심이 있고요. 그러니까 모든 백성들이 막 너무 크게 환호를 지르고 좋아했다, 그런 얘기예요. 어려운 얘기는 하나도 아닙니다. 여러분, 백성들이 이렇게 기뻐 뛸 수 있는 것은 성령께서 기쁨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그 마음 가운데 감동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소리가 얼마나 컸는지 온 땅이 갈라질 듯 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41절 이하에 보면 아도니아와 그와 함께한 손님들이 먹기를 마칠 때에, 아도니아 한쪽 사이드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막 열심히 먹고 마시고 뭐 아도니아 왕 만세했는데 그 거의 끝일 때쯤에 다 들었어, 그 소리를요. 요압이 뿔나팔 소리를 듣고 이르되 어찌하여 성읍 중에 소리가 나냐? 이건 무슨 소리냐? 왜 이렇게 시끄러우냐 밖에가? 쉽게 말하면 42절에 말할 때 제사장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이 오는지라. 이 요나단은 다윗과 요나단의 요나단이 아닙니다. 제사장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이 왔어요. 근데 아도니아가 이르되 들어오라, 너는 용사라, 아름다운 소식을 가져오는도다. 요나단이 아도니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과연 우리 주 다윗 왕이 솔로몬을 왕으로 삼으셨나이다. 지금 바깥에서 이 사람 막 들어온 거니까, 지금 막 솔로몬이 왕이 됐어요. 다윗 왕이, 이 사람은 아마니까 이 요나단은 지금 이 안에서 벌어지는 일이 무슨 일인지 모르는 거예요. 지금 이 다 역적 모의를 하고 있는 것을 모르고 들어와서 지금 솔로몬이 왕 됐다고 지금 그 얘기하는 거죠. 얼마나 놀랐을까요? 44절에 왕께서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와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을 솔로몬과 함께 보내셨는데 그들 무리가 왕의 노새에 솔로몬을 태워다가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이 기온에서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고 무리가 그곳에서 올라오며 즐거움으로 성읍이 진동하였나니 당신들에게 들린 소리가 이것이라. 이 얘기를 듣는데 지금 역적 모의하는 사람들이 이 얘기 들으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46절도 솔로몬도 왕좌에 앉아있고, 47절에 왕의 신하들도 와서 우리 주 다윗 왕에게 축복하여 이르기를 왕의 하나님이 솔로몬의 이름을 왕의 이름보다 더 아름답게 하시고 그의 왕위를 왕의 위보다 더 크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며 왕이 침상에서 몸을 굽히고 또한 이르시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 왕위에 앉을 자를 주사 내 눈으로 보게 하셨도다 하셨나이다. 다윗이 그걸 너무 좋아하는 거죠. 지금 솔로몬이 왕 된 것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이루셨다고 너무너무 감사하는 모습이요. 49절 아도니아와 함께한 손님들이 다 놀라 일어나서 각기 갈 길로 간지라. 걸음 하나 살려라, 뭐 꽁문 뭐라 그러니까 꽁문이 꽁지 빠지게 다 튀어야지 여기선 지금요. 이건 안 튈 수가 없죠. 여기 잘못하면 이건 다 그죠? 다 죽는 거 아닙니까? 자, 참 보면 그렇게 멀지 않은 곳에서 지금 참 마지막 순간에서 딱 반전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는데, 똑같은 나팔 소리가 어떤 사람에게는 큰 기쁨과 즐거움이에요. 구원의 소리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똑같은 나팔 소리가 어떤 사람에게는 슬픔과 탄식과 두려움과 심판의 소리가 될 수 있다라는. 이게 언제예요? 주님 다시 오실 때예요. 천사장의 호령 나팔 소리가 들릴 때 여러분 온 천지가는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로 갈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좀 외롭게 살 수 있어요. 힘들게 살 수 있지만요, 주 오시면 우리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그날에 큰 기쁨으로 하나님께 영광과 정말 감격으로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 이 말씀이 있는데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 말씀 좀 24장 29절부터 31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의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의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세상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막 두렵고 떨리고 그때는 뭐 다 쥐구멍이죠. 피할 데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피할 수 있는 데가 어디 있어요? 없죠. 그날 여러분 우리 믿음으로 사는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또 계시록 11장 한번 같이 보십시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며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있던 24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하시도다.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또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킬 때로소이다 하더라.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직과 큰 우박이 있더라. 아멘. 예. 복음은 가르는 역사가 있어요. 예. 양과 염소를 가르고요, 오른편과 왼편으로 가르고요, 예. 그리스도와 벨리아를 가르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한 건지 몰라요. 그러니까 복음은 중간지대는 없어요. 예. 믿든지 안 믿든지 그거죠. 하나님의 자녀든지 마귀의 자식이든지 둘 중에 하나죠. 예.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예. 똑같은 나팔 소리가 솔로몬과 함께한 이 사독과 분하야와 그 많은 백성들은 막 그냥 기뻐가지고 환호를 드리고 막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아도니아와 함께했던 하나님의 뜻이 아닌 인간적인 노력으로 인간적인 생각으로 뭔가를 얻어보려고 했던 그 사람들은 이게 그날이 망하는 날이죠. 다 도망가는 거죠. 예, 걸음아 날 살려라 지금 도망가는 그 모습이 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요, 하나님께서 세우지 않은 권력이 얼마나 허무한지를 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세우지 않은 재물이 얼마나 의미가 없는지를 볼 수 있어요. 여러분 복을 받아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되는 거죠. 아멘입니까 여러분? 예, 그래서 야고보서에 그랬잖아요. 모든 좋은 것들은 하늘에서부터 온다니까요. 예, 야고보서 1장에 그 말씀이 있어요. 모든 좋은 것들과 선물은 하늘로부터 오나니 하나님이 우리를 복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 정말 이처럼 하나님 앞에 나와서 믿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요, 우린 정말 복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이미 복 주시기로 작정한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예, 아도니아는 어땠습니까? 잔치를 벌리고 사람들을 포섭하고 모든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큰 박수를 치면서 그 자기에게 환호를 보낼 때 마치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았어요. 그런데 한순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게 밝혀지는 그 순간에, 드러났던 그 순간에 모였던 모든 사람들은 그냥 바퀴벌레 흩어지듯 한 번에 흩어지고 끝났다라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이 아무 힘이 없는 것 같은데, 그죠? 자기 몸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것 같은데 그 주변에 여전히 충성된 종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자, 마지막 50절부터 53절까지 시간이 좀 많이 지났네요. 오늘 본문이 좀 길어서 죄송합니다. 50절부터 제가 읽습니다. 아도니아가 솔로몬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제단 뿔을 잡으니 어떤 사람이 솔로몬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도니아가 솔로몬 왕을 두려워하여 지금 제단 뿔을 잡고 말하기를 솔로몬 왕이 오늘 칼로 자기 종을 죽이지 않겠다고 내게 맹세하기를 원한다 하나이다. 솔로몬이 이르되 그가 만일 선한 사람일진데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려니와 그에게 악한 것이 보이면 죽으리라 하고 사람을 보내어 그를 제단에서 이끌어내리니 그가 와서 솔로몬 왕께 절하매 솔로몬이 이르기를 내 집으로 가라 하였더라. 아멘. 예. 자, 드디어 반역죄가 드러난 아도니아는 어떻게 됐습니까? 죽을 것 같으니까요, 성전으로 성막으로 가서 제단뿔을 확 잡았어요. 구약의 때에 의하면요, 제단뿔은 살인한 죄가 아니면 용서받을 수 있어요. 예. 누구도 죽일 수 없는 거예요. 예, 살인자가 아닌 이상 죽이지 못하거든요. 그리고 나서 나 죽이지 않는다고 약속해달라고 막 그러니까 솔로몬이 뭐라고 그랬어요? 네가 겸손하게 살면, 예, 네가 악을 행하지 않으면 내가 너를 가만히 두겠다는 거죠. 그러나 네가 악을 행하면 내가 그냥 두지 않겠다. 그리고 집에 돌아가라. 예, 어쨌든 죽이지 않겠다는 약속 받았어요. 그래서 아도니아가 나와서 집에 갔는데 나중에 교만의 목을 쳐들다가 죽지요. 예. 그 수냄 여자 아비삭을 자기한테 달라고 그랬다가 그냥 단칼에 솔로몬이 이게 어디를, 그래서 그냥 끝나고 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악인은 참 보면요, 끝까지 겸손하지 못해요. 여러분 회개할 수 있는가? 이거 은혜예요. 악인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회개를 못합니다. 자기 죄를 보지 못합니다. 전부 남의 탓만 합니다. 혹시 우리 중에 그런 습성이 있으면 바꾸셔야 합니다. 여러분 내가 살아가면서 힘든 일을 당할 때도 있고 때로는 내가 억울함을 당하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있는데, 그럴 때 혹시 남의 탓을 자꾸 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거는 빨리 바꾸셔야 돼요. 남의 탓이 아니에요. 내 안에서 내가 먼저 회개할 수 있어야 돼요.
자기 잘못을 먼저 뉘우치고 엎드리셔야 돼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나만 바뀌면 세상이 달라질 수 있어요. 나만 바뀌면 주위가 환경이 달라질 수 있어. 믿습니까? 근데 악인의 특징은 자기를 못 보고요, 전부 다른 사람만 바꾸려고 한단 말이지. 그건 안 된다. 아도니아가 그래서 망한 거예요. 오늘 이야기는 이거예요. 솔로몬 왕이 세워지는 일. 아까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어렵지 않습니다. 그죠? 오늘 본문 하나도 어렵지 않은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사람도 그 말씀을 이루기까지는 결코 쉽진 않아요. 꼭 평탄한 길만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항상 그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 나가서 간구할 때 여러분 마침내 이긴다라는 거예요. 아멘. 망하지 않습니다. 주의 말씀이 영원하기에 우리도 그와 함께 영원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그리고 우리는 항상 하나님 편에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어도. 아멘. 예, 우리 찬송 같이 하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예, 내가 찬송가를 아까 부탁을 드렸는데 잠깐만요. 써놓은 걸 잊어버렸네. 어디다가. 잠깐만요. 오케이. 네, 여기 있습니다. 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박수하면서 우리 힘차게.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특별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우지 않으면,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을 봅니다. 세상적으로 다 가지고 다 누리고 있는 것 같아도 주님 안에 계시면, 주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는 것을 봅니다. 이 밤에 나온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기억해 주시기 원하고, 정말 우리가 주의 약속의 말씀을 꼭 붙들고 그 말씀에 의지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대로 우리가 그렇게 주의 말씀을 순종하고 지킬 때 우리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고 형통하리라고 약속하신 말씀 기억합니다. 주님, 그 약속대로 그렇게 이루어 주옵소서. 그리고 어디에 가든지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셔서 강하고 담대함을 잃지 않도록 우리 성도님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오늘도 기름 부어서 축복해 주신 놀라운 은혜가, 또 끝날까지 우리와 동행하시고 함께해 주시는 놀라운 은총이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